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벌써 다들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오늘은 아주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6월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제가 6월을 기다렸을까요?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오시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는 달이 저에게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제게 맡겨진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방학이 끝난 후 개학날 선생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선생님과 눈 마주치기를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이거 대답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맞습니다. 방학 숙제를 했냐 안 했냐입니다. 숙제를 안 한 친구는 언제 검사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선생님 눈치만 봅니다. 하지만 숙제를 마친 친구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기다려지고 선생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선생님을 맞이합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 제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렸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 성격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를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로 호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의 삶에 답이 없으니 일찍 포기하시는 게 좋겠다. 진심입니다. 그랬던 저가 바로 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선생님이 계신다면 이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랬던 답 없는 아이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답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답 없는 제가 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의 물떠온 사건, 이 하인의 사건입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물동이에 채우라 하시니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고 잔치집에 온 여러분들에게 그 채운 것을 전해드리는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 끝에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떠온 하인들만 알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경험한 이 하인의 기쁨과 행복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동일하게 누리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이 주신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서두에 제가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을 기다리는 일도 이토록 설레고 행복한데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사모하며 온 삶을 다해 기다려야 할 분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더라는 사실. 즉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어서 1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힘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는 어떠한 것을 삶으로 채우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냐? 그리고 그것을 채움으로 내가 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답이 있으신 분인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마땅히 채워야 할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제가 경험했던 저는 답이 없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가운데 맛보아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마땅히 채워야 할 행복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바로 다름을 품어내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엄청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우상은 가짜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니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자유롭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의 전통이 남은 유대 신자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부정한 고기를 먹을 수 있냐며 그들은 채소만 먹었습니다. 결국 두 부류의 진짜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자들은 채소만 먹는 자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복음의 자유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 꽉 막힌 사람들이라면서 업신 여깁니다. 반대로 채소만 먹는 자들은 고기를 먹는 자들을 보면서 저렇게 경건하지도 못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며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아십니까? 여기서 너무나 신기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바울 서신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지금 나누고 있는 로마 교회, 또 함께 나누고 있는 에베소 교회까지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안에는 늘 다툼과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맞네라며 다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 바울은요 이러한 두 부류를 옳고 그름으로 나누지 않고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어떻게 나누는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채소를 먹든 고기를 먹든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있는데 내 눈에 믿음이 연약해 보이든 있어 보이든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형제를 바라봅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틀렸어라며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비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비판과 정죄는 결국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관계의 기쁨, 우리의 삶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로 아내와 결혼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주 작은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크게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좀 부끄럽지만 저희 아내랑 다투었던 게 바로 옷걸이에 옷을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웃으시는 분은 지금 진짜 이것 때문에 싸우시는 분. 또 다음에 입을 옷,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어디 나갔다가 점심에 옷을 벗어놓고 저녁에 옷을 다시 입을 때 그 옷을 정리해야 되는지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데 여기서 내 옳음을 증명하고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분명히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시작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커지게 단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소중한 교훈은 아내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아멘. 누가 맞고 틀리다를 따지는 것을 내려놓고 나와 다른 아내의 모습을,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을 누가 받아줬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가 아닌 그를 인정할 때 나에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잘했네, 저것을 잘못했네, 너는 이것을 잘했고 그것을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따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의 집 하인을 함부로 혼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형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분을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을 따지고 깎아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저 사람의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그러는 것이구나, 품어주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그를 온전하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저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바로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연약한 지체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냄으로써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머무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땅히 채워야 될 행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가 먹는 문제로 갈등이었다면 이제부터 5절과 6절 보면 또 다른 갈등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유대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이나 유월절 같은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특별히 더 거룩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거룩하고 똑같은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 않냐 라면서 모든 날을 같게 여깁니다. 또 다시 서로가 맞다면서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들의 겉모습이나 형식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동기를 봅니다. 그리고 특정한 날을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먹는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라는 갈등을 넘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다투고 불행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나 때문에입니다. 제가 아내와 왜 옷걸이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싸웁니까? 저는 옷이 바르게 걸려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있어서 옷걸이는 무엇입니까? 옷걸이는 그냥 옷걸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방식이 옳아야 하고 내 기분에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러한 나를 위한 것이 주님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바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에 등장하는 향유 옥합 말고 그 옆에 서 있던 가룟 유다입니다.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깨트렸을 때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의 말은 겉으로 듣기에는 무척이나 합리적이고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모세 오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핵심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룟 유다의 진짜 마음, 그 깊은 내면의 동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그는 주를 위하여라는 거룩한 명분으로 철저하게 나를 위한 욕망을 포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무서운 함정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는 문제나 나를 지키는 문제로 다투었던 사람들은 겉으로는 모두가 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즉 주를 위해서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내 신앙의 방식이 옳다는 영적 우월감과 나와 다른 방식을 가진 자에 향한 정죄함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여인을 정죄하며 분노했던 것처럼 나의 유익과 나의 옳음을 주를 위함으로 포장할 때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웃을 찌르는 가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주목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동기,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채소를 먹든 고기를 먹든 어떠한 날을 특별히 지키든 매일과 같이 여기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있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8절에서 그 명확한 결론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은 어떠한 고백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한 헌심의 다짐을 넘어서서 존재의 소유권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작아질 줄 알았습니다. 내 자존심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내려놓고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한 가지의 질문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해답이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더욱더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제는 우리의 죄값을 치시고 나를 십자가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신앙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무엇보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나 죽으나 온전히 주의 것임을 고백할 때 무엇보다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도 되지 않으십니까? 그게 왜 어떻게 행복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짓고 하리라 라는 단어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직접 아랜다, 보고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누구에게 숨김없이 보고하는 줄 아십니까? 방금 말씀을 같이 읽은 것 같은데 바로 하나님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보고할 때 옆 사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에게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바로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간 사람은 이 직구의 자리가 전혀 다른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내가 누렸던 은혜와 사랑을 자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는 행복한 보고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의 삶을, 나의 중심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았더라면 이제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모습이 정말 주님을 위한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행동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나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한 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땅히 채워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행복인데, 제가 이걸 좀 길어서 줄였습니다.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행복입니다. 앞서 우리는 비본질적인 다툼을 품어내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누구 앞에 두지 마라? 형제 앞에 두지 말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장애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신앙적인 자유가 있고 내 지식이 옳다 할지라도 나의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실족하게 만든다면 뭐 되라? 그 자리에서 멈춰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이어서 15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내게는 너무나 사소하고 당연한 권리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형제가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더 이상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형제가 상처받는 것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 23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만약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나의 자유로운 행동을 보고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억지로 따라하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그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준 예가 있는데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우리 이러한 삶의 태도,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라는 문제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그 구원의 형제가 자신의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평생토록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왜일까요? 나의 자유보다 나의 옳음보다 형제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성도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은 덧붙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뭐 합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칼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겉으로 시각적으로 예쁘거나 화려하다는 의미를 넘어 선한, 훌륭한, 고결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형제를 배려하는 그 희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형제를 위해 속박해야 하는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불행한 삶 아닙니까? 그것이 왜 행복한 삶인지 이어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종종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나의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고 내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함.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 안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혹은 내 권리와 내 목만 앞세워 주장하느라 내 영혼을 갉아먹고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삭막한 마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의는 율법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평강은 비판과 정죄가 사라지고 서로를 용납할 때 찾아오는 샬롬을 뜻합니다. 또한 희락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도록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형제를 위해 기꺼이 나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경험해야 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때 나뿐만 기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나옵니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특별히 마땅히 채워야 할 행복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다름을 품어내는 행복.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행복.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행복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령에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는 이 행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왕성인 특별히 오늘 6월 첫 번째 주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이 사실을 꼭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모든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셨고 주님은 죄 많은 자격 없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완벽하게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으로 특별히 떡과 잔을 마실 때 우리 안에 굳어져 있던 비판과 정죄,
그리고 나를 위해 살려 했던 이기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제 흘러와 들어오니까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임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며 그러한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을 보며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내 행위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 행위를 멈추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 그러한 멈춤을 통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그러한 힘과 능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 그 성찬의 힘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나는 답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 보니까 이게 주님의 일하심이구나. 이번 한 주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227장 함께 찬양하면서